자, 오늘 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 개념들을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오늘 10절의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전체 주제의 핵심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미혹되었다는 거, 항상 마음이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유혹받았을까? 미혹받았을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어떤 길을 우리가 알면은 그 길을 따라 확실히 갈 텐데 모르니까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화가 나서 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있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무엇일까? 바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안식이 뭘까? 안식은 평안하게 쉬는 거죠. 전쟁이 끝나고 평안히 쉬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다 끝나고 정리되고 평안하게 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하십니까? 혹시 전쟁이 있는가요? 우리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죠. 안식이 없었죠. 늘 부부싸움 했어요. 저희도 집에 안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속을 썩이고 늘 두렵고 두근거리고 눌리고 갈등하고 소리 지르고 집에 안식이 없어요. 늘 눌리고 밤잠을 못 잘 때가 저도 있었어요. 눌린다는 거죠. 밤잠을 못 자고 교회적으로도 막 속을 썩이고 누가 막 시비를 걸고 막 대들고 뭐라가 반격을 들고 뭐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 고소를 하느니 뭐 어쩌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제 지난 우리가 있었던 수많은 과거의 일이죠.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뭐 중지자들끼리 뭐 난리가 떨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 뭐냐면은 전쟁 중이라는 거죠. 결국 이제 안식이 없는 거죠.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 막 뭔가 아프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안식이 없어, 쉴 날이 없어, 잠도 못 자. 근데 안식이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몸이 평안하고 소화도 잘 되고 숨쉬기도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집에 들어가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게 싸움이 없고 안식을 하는 거죠. 쉬는 거죠.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행복이 뭐냐면 평안히 쉬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요, 야베스의 기도 속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되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여러분이 은근보화를 쌓아놓고 출세길을 가던 데를 다니더라도 다 안식이 없어.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죠. 고소 사건이 막 일어나죠. 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뭐 재판에 걸려 있고 뭐 오락가락하고 뭐 그냥 우리 같으면 가슴이 떨려서 못 살 것 같고 우울증을 입고 갖고 아우 힘들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재판이 몇 건이나 걸려 있는 사람, 정치인도 있고요. 기업들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 최근에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는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나 SK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중국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인도로 옮겼대요. 근데 인도로 옮겼더니 인도는 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노사 갈등. 그 인도 사람들이 임금을 배나 올려달라고 그러고 그 근무 시간에 일주일에 48시간을 36시간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퇴직하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야,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응? 모차 피하다가 모차 만났다고
내가 생각해서 참 사업하기 참 힘들다. 사업의 제일 어려운 점은 노사 관계, 노동조합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 골치 아플 것 같대. 야, 그래가지고 참 걱정돼. 거기 투자한 지가 몇십조를 투자했는데 또 이 사업을 철수하려니 전체 매출이 뭐 15조, 뭐 100조면은 15조가 인도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저 꼴 보기 싫어서 그만두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사회가 그래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전쟁을 끝나게 하셔서 부부도 평안하고 자식도 평안하고 집안이 잘 돌아가고 직장 사회생활 뭐든지 잘 순탄하게 잘 운행되고 돌아감으로써 여러분 안식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큰 나무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3장과 4장을 보면은 안식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내 백성이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첫째 이유가 바로 아까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는 그 길을 알지 못했다. 한 두 가지. 미혹되었다. 미혹은 왜 돼? 길을 모르니까 여기 길이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눈돌리는 거지요. 우리가 미혹되면 사고 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전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했더니 스마트폰을 막 만졌더니 우리 딸인가 막 뒤에 탔던 여자분이 난리가 났더라고.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 여자 있죠. 우리 집에 여자가 많아요. 우리 막내딸도 여자고, 아빠 스마트폰 만지면 어떡해요? 사고 나라고. 우리 죽일 일 있어요. 알았어. 여자들 등살에 알았어 그만할게. 괜찮다니까. 앞에 뭐 앞에. 내가 운전 베테랑이야. 뭐 이러면서도 이게 난리야. 우리가 그렇게 하겠죠. 미혹될까봐, 스마트폰 만져가 사고 날까봐. 감사하죠. 그래서 알아서 얼른 또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내려놓고.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면 그럴 수 있죠. 사고 날 수 있죠. 오늘 그러면 어떤 부분이 미혹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많은 미혹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어떤 미혹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빨리 복 받으려는 조급함에 미혹되었다. 조급함에 미혹되었다. 조급함.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싶죠? 근데 복을 빨리 받고 싶어. 그게 좀 천천히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율법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에 모세가 이제 모세야 올라와라. 저 200만 명 되는 인구를 갖다가 다스리려면은 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법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산에 올라가. 그게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올라간 거야. 거기 보면 40일 동안.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난리 났어.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걸 신뢰 못하니까 조급한 거야. 그래서 급해서, 아니 우리를 인도하던 신은 어디 갔냐? 모세가 지도자가 올라가니까 없으니까 난리 난 거야. 난리 났어.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아론을 부추겨서, 모세의 형을 부추겨서 당신이 빨리 뭘 해라. 우리 뭔가 신을 만들자 해서 그때 막 만든 것이 금송아지예요. 은금을 갖다가 붙이고 거기서 사람들이 막 여론이 막 그냥 압박하니까 그 모세의 형도 아론도 끌려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 놓고 막 춤을 추고 난리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바로 조급함.
빨리 뭔가 우리의 삶을 응답받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인도를 못 부르고 조급해서 빨리빨리 뭐 해보려고 했던 그 조급함이 바로 그런 우상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막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거기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긴 거야. 막 댄스를 추고 난리 난 거야. 막 그냥 광란을 벌이면서 소리 막 지르고 와 뭐.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이 막 그렇게 난리 떨고 금송아지 놓고,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한번 던져버렸잖아요. 깨지고 다시 올라가 봤잖아.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섬겼 사람이 다 그 어떻게 성경에 보면 진노를 받아가지고 굴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웅덩이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이렇게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분하게 여러분 먼저 그 영적인 어떤 삶,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속에 뭔가 내면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다음 복을 받는 건데, 너무 급해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너무 축복받으려고 하다가 이리저리 막 교회도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어디냐 그러고 막 그냥 왜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냐면서 영적인 걸 하나도 안 하고 복부터 받으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복 받으려는 그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런 것들이 바로 미혹됨의 첫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세상적으로 또 노는 일에 많이 미혹됩니다. 유혹의 세상에 유흥에 미혹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은 함께 조카와 함께 아브라함이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언약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림이 없고 나름대로 갔는데, 그 옆에서 그냥 끌려 나온 이 사람은 제대로 확신이 없고 그냥 따라왔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와가지고 이사를, 아브라함 어떤 사건 속에서 서로가 양치다가 싸우니까 갈라지게 됐는데, 이때 미혹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 소돔 고모라가 왜 갔을까요? 거기는 화려한 도시야. 거기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유흥이 발달해가지고 자기 눈에 볼 때 야, 저 동네 가서 살면 문화생활 잘하고 좋겠다 하는 그 도시의 그 화려함에 취해서 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무슨 도시를 선택할 때 문화와 문명이 있고 유흥이 있고 뭐 놀거리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소돔 고모라를 갔는데 거기서 가서 잘못된 이사를 가가지고 엄청난 인생이 끝나죠. 망하죠. 첫째는요, 전쟁을 만납니다. 화려한 도시는 거기는 쟁탈전이 벌어져요. 거기는 정글의 법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다툼이 있는 것이고 엄청난 전쟁이 있는 겁니다. 도시 대도시는 그래요. 거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가요, 그 당시에 소동 왕하고 뭐 많은 왕들이 7왕이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싸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 중에 그 상대방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을 다 약탈하고 납치해가고 재산도 약탈해가서 졸지에 다 재산 뺏겨가지고 다 말린 거야. 다 그동안 벌어놨던 것들을 다 뺏긴 거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도로 찾아왔지만 재산에 손실이 있었던 거예요. 순식간에 어느 도시에 가서 잘못 살면요, 거기서 도시에서 약탈당할 수 있고 불날 수 있고 파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화려한 도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LA에 무슨 지진 났을 때도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뭔가 흑암이 역사하는 도시에는 풍랑이 많고 마피아 폭력도 있고 그런 도시를 이사가는 자식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의 도시를 보고.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화산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또 가게를 거길 갔을까? 전쟁 났죠. 화산 폭발해가지고 아니 도시가 폐허돼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막 땅 속에 있던 어떤 바닷물들이 튀어나가 소금 기둥이 뭉쳐있던 게 터져 나와가지고 덮으면서 화산 폭발하면서 소금 기둥이 나오면서 온 도시를 덮은 거예요. 화산재와 함께 소금 기둥이 속에 땅 속에 숨어있던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죽게 천사가 알려줬는데 나올 때 롯의 부인이 그 도시의 재산과 모든 걸 화려함을 두고 가기 아쉬워서 빨리 가야 되는데 분초를 다투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 사이에 덮쳐가지고 소금으로 뒤집어 쓰였잖아. 얼마나 많은 소금이 쓰였는지 몰라도 못 털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소금 쓰인 채로
아마 화산과 같이 엮였겠지. 소금뿐이겠어요. 화산재 플러스 소금이 엮여져 가지고 완전히 석회처럼 굳어진 거지. 덮여 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된 거지. 죽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갔던 선택의 순간의 결말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간신히 나왔는데 거기서 두 딸들이 더서 이상한 성적인 잘못된 문화를 답습을 한 거예요. 그대로 본 거야. 문난한 성공적인 이걸 보고 그렇게 살도 된다는 거, 뭐 근친상간 이런 거, 당연시 여기는 거, 동성애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죠, 그렇죠? 말로 하기 어려운 수많은 그런 문화가 소돔 고모라에 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나중에 발상하는 것이 이상한 거, 이상한 어떤 동침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비극이죠. 그것이 나온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우리가 어떤 데를 가느냐에 따라 자식의 교육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맹모삼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맹모삼촌. 맹모의 어머니가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갈 때 뭐 장례식 뭐 시장터 그런데 다 옮긴 거예요. 그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의 세상의 문화와 유혹에 따라서 이렇게 그 미혹되는 일 따라서 인생이 많이 바뀌니까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부분은 바로 음란에 미혹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게 이스라엘 민족은 또 음란에 미혹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또 지금 그 백성들 바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특히 모압 조속이 대물림으로 전부 그런 성적인 그런 데서 나온 사람이라 결국은 또 그 족속 여자 중에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악기를 가로막고 남자를 유혹을 해요. 거기에 남자들이 많이 유혹돼 가지고 그 가는 길목에 끌려서 그것도 물론 누가 가르치냐면 발람이 가르친가.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려면은 그들을 패착시키려면 모압 사람들은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오는 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그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망하게 하려고 방책을 써준 것이 당신 여자들을 끌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를 유혹해서 망하게 된다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방책을 알려준 거예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여자가 들어오니까 남자들의 일부가 당은 미혹돼 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누아 사람이 창을 들고 나중에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런 남녀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내 마음이 시원하다면서 이렇게 한 일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신약 구약 성경의 민수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에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그 힘을 가지고도 또 여자에게 빠져서 미혹돼가지고 인생이 망친 거예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나신으로서 엄청난 파워 당나귀 덮어가지고 1000명이나 죽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국 조금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 인생이 비참하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이방 나라에 맷돌 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능력 있고 인재가 있어도 이렇게 음란에 빠져버리면 인생이 초토화되는 것이 바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흑암은 어떻게 우리를 미혹할까라고 우리 약점을 알고 달려드니까 롯처럼 이렇게 세상에 좋아하는 유흥으로 들어가게 해서 환경 속에 우리를 죽이든지 아니면 조급함에 복받는 것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상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 음란에 빠지든지 또는 물질에 빠지도록 물질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해가지고 발람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큰 무당이었는데 모압의 사람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돈 받고 뇌물 받고 하다가 말 못한 나귀로부터 책망받고 돌이켰지만 그리고 돌아갔지만 나중에 또 아까 그것처럼 모압 왕에게 방책을 하죠. 나는 이제 그만뒀지만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 모압 여자를 다 끌어다가 유혹시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발람 선지자가 유다선가 나오면 보잖아요. 미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물질에 유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자기의 본분을 모르고 헛된 짓을 했다 이거야. 이런 게 얼마나 무당 짓을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무당 짓을 하는 수많은 어떤 그런 샤머니즘적인 목사가 많다. 기복주에 빠진 샤머니적인 목사가 많다 이거야. 진리를 다 훼손시켜버리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교회의 성장만 된다면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무당이에요, 무당. 그리고 또 여러분 거짓 종교에 미혹되기도 하고
거짓 종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또 다른 교훈. 초대교회는 다른 교훈이 있어서 영주주의, 다 뭐 영주주의에 미혹돼, 영주주의. 그래서 새로운 뭐 교리가 나오면은 그게 진리인지, 복음을 모르면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천지에 끌려가는 것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니까는 신천지 거기에 딱 끌려가는 거예요. 다 그냥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다른 교훈. 한때 우리가 계시록 끌려서 계시록을 잘하면 신령한 줄 알고 뭐 다른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 가지고 뭐 아주 뭐 새로운 걸 하면 놀라웠고 뭐 아주 이런 것들 하면은 놀라가지고 그냥 다 끌려가는 계시록주의이 있었어요. 계시록주의, 신비주의, 그 신령한 영통한 줄 알고 이렇게 자꾸 복음 모르고 하나님이 약속된 정확한 진리 얘기를 모르고 다른 길로 자꾸 가는 게 있는 거, 다른 교리. 이것이 여러분 미혹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딱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정확한 응답받는 길, 주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의 길, 축복받는 정확한 주님이 약속된 길을 모르니까 자꾸 여러분 딴 데 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길을 알고 미혹되지 않는, 유혹받지 않는 견고히 끝까지 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완고하게 됐다는 거죠. 완고하게 이렇게 미혹됐는데 이제는 굳어가지고 돌이키지도 않아. 그러니까 완고히 굳어져서 죄를 한번 지면 그 자리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면 더 완고해지거나 이렇게 완전히 고착시켜 버리는 거야. 나중에 돌아오기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럼 큰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13장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를 신앙생활할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아라. 그럼 미혹받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이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구약을 통한 하나님이 원하는 길. 두 번째 길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산을 길. 이 두 가지 길을 알고 가야 된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똑같아. 구약에도 믿고 순종하는 거 똑같고 신약에도 믿고 순종하는 게 똑같다. 근데 내용이 달라. 두 가지는 똑같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구약에는 뭡니까? 구약에 주님이 주신 길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율법을 줬다. 내가 약속, 율법도 약속이야. 계명을 지키면 살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 몰라니까 그 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못 지키니까 이 길 말고 다른 게 없을까라고 자꾸 다른 데 논거리는 거지. 그래서 결국 실패.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실패한 거예요. 결국 구약 결론은 실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고 산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뭐니까 바로 복음의 길이라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건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신약시 성경이 교회가 생겼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길이 뭔지를 아셔요? 이 핵심을 딱 알고 이걸 풀어 나가야 되는 거야. 맥이 딱 해서 나무도 보면 나무 하나 가지가 딱 있어. 거의 보면은 가지가 세 줄기로 가, 세 줄기. 물론 네 개도 갈 수 있지만은 보통 세 줄기가 좋아. 삼각형으로 가는 거야. 기둥 하나에 세 줄기. 물론 네 개도 갈 수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성경에 보면 딱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딱 복음 안에 세 줄기가 있어, 세 줄기. 딱 세 개 줄기가 있어. 그 세 줄기가 다시 또 가지를 치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빠져나오게 하는 길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를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 알아야 될 길입니다. 일단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죄와 저주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려면서 죄와 저주에서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라는 그 한 기둥에서 한 줄기가 완성되는 건데요. 삼각형이거든요. 반드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문에 이제 여기서 미혹될 것이 없는 거죠. 여기서 구원받는 일에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일에는 미혹되지 말아야 돼. 끝났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저주는 끝났다라는 것에 구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이제 영적인 건설 가지고 흑암을 꺾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우위에 서서 영적인 장군이 되어서 영적인 고수가 되어서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기려면 영적 건세가 있어야 됩니다. 건세. 모든 무지에서 몰라서 어린아이는 못 꺾어요. 아이는 약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어른은 압니다. 프로와 고수는 모든 걸 알아요. 서밋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길이 바로 뭐냐면 영적 고수가 되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은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미혹돼도 아버지는 미혹되지 않죠. 모든 걸 알죠. 속임수를 알죠. 사기치는 걸 알죠. 그 함부로 카톡 안 누르고 여러 가지 링크 안 올리고 안 당하잖아요. 모든 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사단 역사는 꼬임을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모든 흑암을 이기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영적인 고수가 돼야 돼요. 영적 프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프로가 된 사람들은 흑암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안 사람은 마귀가 들어오질 못해요. 이미 다 파악됐거든. 눈에 다 들어오거든요. 넌 들키는 거거든요. 벌써 다 판세를 알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이 사귈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마추어나 사기치는 것이지, 어설픈 사기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전도라는 걸 모를 때 교회도 막 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잘 모르는 걸 알고, 목사나 교회가 리더 그룹이 없기 때문에 알고 막 넘보는 거야. 막 들어와서 막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다 우리가 영적 고수가 돼서 다 파악하거든요. 그 사람이 목사가 들어오든 장로가 들어오든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어떤 데에든 부자가 와든 재벌이 와든 까딱없거든. 정치인이면 국회의원이 와든 우리 관계없거든. 우리 여기 정치인들 많아요. 국회의원도 늘 접촉을 해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늘 만나요. 시장도 만나요. 우리가 복음 모르면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안 그래요. 복음이 딱 알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흑암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냐면 영적 고수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세요. 전도자는 이에서 아래로 내다보는 거예요. 고공으로 이에서 아래로 볼 때 판세를 다 보기 때 한눈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적 건세를 가지고 흑암을 꺾기 위하여 전도자가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여러분 제일 먼저 목자, 10명 정도의 안팎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목자, 거기서부터 그 수준에서 리더의 사람으로 사람들을 벌써 가르치게 되고 케어하기 때문에 벌써 영적 고수가 되는 거고, 그 사람만큼 이기는 거죠. 목자의 또 목자장이 되면은 거기 또 그 라인에서 또 다음 단계 또 영적 고수가 되는 거예요. 목자의 목장들의 또 목장을 또 하면은 상위로 올라가면은 다 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될 때까지는 다 영적으로 이게 바운다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파악돼 가지고 그 안에 깔리는 거예요. 전도를 잘하면 경영도 잘하고 교회 조직을 알게 되면요 사업도 잘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구분관계 하는 거예요. 구분관계 뭐니까 나 혼자 사장 1인 지역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경영을 해요.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알고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 파악이 다 돼가지고 다 능수능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까지 다 끌고 나가는 수 있는 그릇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바로 전도자가 되셔서 흑암을 꺾는 영적 우위에서는 영적 고수가 되어지는, 그래서 흑암이 감히 얼씬도 못하고 이미 벌써 알고 도망가는, 그 예수 앞에 갔을 때 예수가 나갈 때 다 도망가요. 예수여 왜 오셨는가? 예수가 가는 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리고 그의 제들도 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잖아. 이런 영적 고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예요. 오는 주일 설교예요. 이 성령 충만함은 신의 성품을 회복하는 건데 바로 이것은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일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나오죠.
바로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하고 재능과 모략이 영이 임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바로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바로 총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앞날을 예견하고 앞날을 치고 나가잖아. 이렇게 여호와가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이미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초월하잖아,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들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어도 감옥에 안 가도 될 일로 누명 쓰고 들어가지만 이미 고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신약의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길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딱 결론이 이 세 가지야. 가지가 세 개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자의 삶, 그리고 임마누엘의 길을 가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 길이 다예요. 이걸 삼언약이라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가 120명이 사도행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잡고 성령이 폭발해가지고 그때부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그거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행이 끌고 나간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구원에 있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원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 끝난 거예요. 이거 교회에서 늘 가르치는 예수 십자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 빨리 그걸 초월해 나가야 돼. 전도자가 돼야 돼. 근데 많은 교회가 어디서 머물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미 전도자라는 길을 가야 되고, 이미 이제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사실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예수 성품을 담는 복음적인 사람이 돼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요나시나 복이 있다. 내가 너희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공서를 내게 주니.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신앙 고백. 바요나시나 복이 있다. 어떻게 알았냐? 두 가지 해결돼. 음부권세 못 이기고 문무가 너를 못 이기고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이게 마태복음 10장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가시면, 근데 이것이 알지만은 이 아는 이 가정들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그러나 이걸 믿고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가라. 시작을 해보라 이거야. 그래서 오직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라. 내 안에 예수를 나타내라. 그러면 이미 그 안에서 필요한 물질, 축복, 환경 다 복종되고 흑암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안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이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이제부터 가져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12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잡고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정죄들아, 너희는 삼가홍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건 뭡니까? 자꾸 멀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것은 멀어져. 조금씩 벌어졌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잠깐 간당간당 이렇게 떨어져. 뭔가 이렇게 붙였던 것이 본드 붙였던 거 떨어지면서 달랑달랑 떨어져. 멀어지면서. 그럼 이게 징조를 보는 거예요. 어디서 멀어집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예배를 조금씩 쉬기도 하고, 기도를 좀 나오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증세가 보여. 모에게를 펴하고, 큰일 났네 이제. 자꾸 쉬지요. 목사님 쉬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모의기를 쉬고 목장 예배를 폐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석이 오고 명절이 오면 자꾸 쉬잖아. 이 양 쉴 바에 더 쉬죠? 뭐 이렇게.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바로 미혹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멀어지고 있다가 엉뚱한 자리에 갔다가 누가 탁 낚시를 걸면 딱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면 이게 13절에 오직 오늘이라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제 뭔가 또 죄가 자꾸 들어와. 뭔가 흑암에 알고 또 죄를 조금 짓게 만들어. 근데 한번 여러분 죄를 지고 마음의 죄성에 빠져버리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거기서 회개합니다. 주여 천부여 주옵소서 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돌이켰으니까. 근데 죄를 져가지고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죄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상 그래도 역시 죄를 지어서도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온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거야. 야, 큰일 날 뻔했는데
이양 재질 바에 더 재주려고 마음을 굳어가지고 그렇게 갈 뻔한데도 그 불구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게 훌륭한 거죠. 넘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 다음에 거기다가 막 여러 가지 만들었을 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죄짓고서 다 떨어져. 이런 식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여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끝까지 시작할 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그 견고히 잡을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이제 여기 13장에서 저자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죠.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사실 답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혹된 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서 답부터 예수를 항상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모세 예수 쭉 2절 3절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 바로 모세도 충성했고 모세는 사안이었는데 바로 주인이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실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예수를 생각하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도들은 자꾸 예수를 놓쳐, 전도회계를 놓치고 그 임만을 성품을 자꾸 놓쳐, 영적인 삶을 놓쳐, 복음을 놓친다고. 그래서 자꾸 딴 데로 미혹돼요. 자꾸 성도가 틈만 나면 미혹되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미혹되고 이상한 다른 지식에 미혹되고 다른 죄에 유혹되고 미혹돼서 교회가 뭐냐면 계속 모여서 여러분들을 항상 예수를 깨우치고 복음을 다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은 말 같아. 목사님 복음 같아.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또 깨어나고 저거 알았던 건데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렇지, 맞아, 그래, 맞았어. 이렇게 해서 계속 저를 통해서나 우리 부목사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강의 속에 설교 속에 목장 예배 속에 교구 미션 속에서 계속 복음으로 깨우쳐 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 바운더리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단의 식이 뭐냐면 강단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려고.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엉뚱하게 했다가는 복음을 잃어버려. 그럼 내가 여러분 정치 빠져가지고 정치 얘기 막 나라 얘기하다 보면 아니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정치 얘기되면 그것이 한 달 동안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그 사이에 흑암이 들어가면서 그 중에 뭔가 이탈한 삶이 생겨. 믿음이 떨어지거나 복음을 잃어버리면서 이상한 일이 생긴다니까. 그게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계속 복음을 쳐야 되는데 복음을 잃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항상 강대상에서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강사들은 뭐를 말해야 돼요? 알고 설교를 하고 알고 여러분이 강의를 해야 돼. 다른 여러 가지로 많았지만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무슨 얘기하든 간에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다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성도력은 복음으로 깨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중심으로 창세기 계시록 66권이 다 복음이 돼서 복음으로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러면 항상 복음으로 깨어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전도자가 되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연결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미혹되지 말게 하옵소서.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 신약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안식하고 있는가? 만약에 안식이 없다면 복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전쟁이 있는가? 뭔가 지금 불안한가? 뭔가 지금 싸움이 있는가? 흑암이 자꾸 역사하고 뭔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직 복음이 덜 된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반드시 전쟁이 끝납니다. 주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오게 만드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미혹되지 말자 하옵시고 오직 복음만 잡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심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다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부자가 아니더라도 잘 나가지 않더라도 가정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속을 썩이지 않고 문제 사건이 잠잠해지며 흑암이 발작하지 않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교회가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